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과 2장처럼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또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22행으로 구성된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1, 2장이 절망 중에 희망을 버리지 않는 애가였다면 4장은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슬픈 눈물마저 말라버린 채 끔찍한 고통이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히고 있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하나님을 부르며 탄원하는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목소리에 집중되었다면 사장은 이전의 이 모든 시들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루살렘은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감난산 너머 동쪽에서 아침해가 솟아오르면 온 도시가 그 빛을 받아서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영광은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실 때만 비로소 시온이 시온다울 수 있는 것이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시는 빛을 잃은 시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찌 그리 금빛을 잃고 변질하였는고. 보배로운 시온이 어찌 지랑아리 같이 되었는고. 시온은 과거의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기 때문이죠. 점금 같은 시온의 아들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토기장에 천한 질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딸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나둥기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수의 돌들인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길거리에 굶주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결과 이르게 된 처참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된 신분을 스스로 없어이 여기고 던져버릴 때에 다른 무엇으로도 참다운 존귀함을 가져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던져져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처참함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지요. 야상의 들깨들조차도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예루살렘의 어미들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 들깨만도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젖먹이들은 굶주림에 입이 말라붙어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게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타조는 황폐한 곳에 살면서 알을 흙 속에 내버려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떡을 구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죽어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미는 이 광야의 타조보다도 못한 매정한 어미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미들은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극한의 비참의 상태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이르게 되는 비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지켜내지 못하는 자리, 그곳에는 최소한의 일륜조차도 지킬 수 없는 광기의 비참이 찾아오고 있음을 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한때 맛있던 음식을 먹었던 자들은 이제 거리에서 떨고 있습니다. 값비싼 주홍 속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은 이제 거름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영화는 사라졌고 오직 쓰레기 더미에 뒹구는 황폐함만 남아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소돔이 당한 심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당한 심판은 악한 소돔보다 더 크고 무겁다고 말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시인은 이런 모든 비참의 원인은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죠. 죄의 심각성은 그 결과가 파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범죄의 순간은 짜릿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하고 비참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소멸로 이끌어갑니다. 시인은 차라리 한순간에 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이 차라리 나았다고 말합니다.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전쟁으로 겪게 된 파괴와 비참의 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죠. 예루살렘이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에 그들은 잔인한 약탈과 살육을 눈뜨고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침살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처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아야 했습니다. 왕이 눈알이 뽑힌 채 끌려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지자 급기야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참과 고통은 불순종이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전쟁과 죽음은 죄가 이끌고 간 자리입니다.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이지만 죄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사라지고 죽음과 재앙과 황폐와 파멸만이 남습니다. 생명과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파괴와 소멸은 죄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소멸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라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파괴와 소멸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참된 삶은 생명이 주께로 연결될 때에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비참이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돌아서야 할 자리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